기독교의 그 모습 또는 색채를 무엇보다도 잘 드러내는 절기가 있다면 뭐겠어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날이고, 부활절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날,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부활절은 특별히 기독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최초의 종교회의가 325년 니케아에서 열렸는데요. 이 니케아 회의 때에 이 부활절을 공식적으로 정해요. 춘분이 지난 보름달이, 춘분 지나고 보름달이 지난 첫 일요일, 그날이 이제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 부활절이라는 날짜가 이게 다릅니다. 춘분이 어떤 날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 부활절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기독교의 소망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와 인간의 저는 희망이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절이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 저는 인류에게 이런 큰 선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부활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사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절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단순한 그런 그 말이 아니다. 사실은 좀 바꿔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이 여러 번 있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고, 또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다시 죽는 것은 사실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진짜. 수십 번 죽고 수십 번 다시 살아난들, 거기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줘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건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리라.
정말 아멘이죠. 기독교의 정신이 십자가라면 기독교의 정신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절정이에요. 절정. 가장 화려한, 지금 벚꽃이 얼마나 만발할 만큼 활짝 폈습니까? 기독교의 이 절정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고난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가 살아가는 어쩌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십자가의 의미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이고 승리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에게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사실은 엄청나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이 부활에게 담겨 있었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오직 인간의 끝은 죽음뿐이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 쉽게 얘기하면 난 부활을 안 믿는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인 거야. 더 이상 뭐가 있겠어?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까요? 아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다 다른 세상, 저 세상이죠. 때로는 뭐 극락이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지옥이나 천국 뭐 이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어쩌면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어? 그들 중에는 점점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인간의 기능이 점점 화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도 거기 있어요. 인간을 이렇게 화학적 기호나 뭐 때로는 무슨 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전문 용어들을 쓰면서 뭐 뇌가 어떻게 해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뭐 이렇게 잡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식인들, 그들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느 유명한 지식인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뇌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뇌다. 뇌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1.4kg 정도 됩니다. 1.4kg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체중이 한 2% 정도 됩니다. 하지만 혈액의 25%를 쓰고 에너지의 20%를 쓴다고 합니다.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쓰고 있는 게 뇌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냐?
나는 무엇인가? 나는 뇌다. 우리가 이제 뇌 그러면 막 이렇게 그 라면처럼 주름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름을 쫙 피워보면 쥐는 우표 한 장 정도 된대요. 원숭이는 엽서 한 장 정도 된대요. 근데 사람은 신문지 한 장 된다. 우리는 뇌의 세포를 전문가들은 뉴런이라고 표현합니다. 뉴런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인간의 뇌에는 평균 이런 그 신경세포죠. 뉴런이 한 86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신경세포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활동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이런 게 다 이게 뇌가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뇌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해부하면 할수록 인간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들은 찾기보다는 단지 인간은 이 생물학적으로 때로는 화학적으로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꼭 기계처럼. 기계랑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이나 혼이라는 말이 믿겠습니까?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런 생각하고 왜 인간이 기쁠까? 그런 뉴런이 뭘 움직여서 기쁘고. 왜 인간이 슬플까? 이 뉴런, 인간이. 근데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 믿을 수 있겠냐고. 그들에게 저 세상이나 지옥이나 천국은 증명할 수도 없는, 믿지 못한, 어쩌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저 세상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 앞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한 사람이 아니죠. 그 분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한 이렇게 그 당, 그죠? 파 이렇게. 이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사두개인에서 나와요.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조상이 다윗 때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에요. 그들은 성경 속에서 모세 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단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육체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의 뭐 혼, 이런 정신도 다 사라진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겐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뭐 떠돌아다니는 영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종교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도 뭐예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써 있잖아요, 앞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기인. 근데 어떻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버젓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해가 갈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요. 사두개인들이 그와 같은 사람. 그러면 그들이 왜 종교생활 때로는 교회를 다닐까?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오직 그들에게 뭐만 존재해요? 현실밖에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현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배부르고 등 따숩고 부유하게 살 것인가? 오직 거기밖에 없어요. 왜? 현실밖에 없으니까. 죽은 다음에가 없는데 무도로.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이 현실에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도구일 뿐이죠. 저는 지난주에 무신론자, 뭐 거창하게 무신론자인데 종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 분과 종교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니까, 목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종교적인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어떻게 그분을 이해하고 계시냐면, 기독교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은 저 세상, 기독교인들은 저 세상인 거야. 현실에서 아무렇게나 상관없다는 거지.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려고만. 참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참 종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현실에서만, 때로는 저 세상만을 추구해서는 참된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기독교를 우리가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기독교는요, 현실,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믿는 것이 현실과 아무 무관하다. 그는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삶을 임하는 자세, 그리고 마음가짐,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변화가 찾아오셨나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전혀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면 그는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이라도 죽으면 몸은 흙에 묻히지만 내 영혼은 낙원 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아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그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도 필요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믿음, 이것이 균형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참 종교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잘못 알거나 잘못 믿고 있다면 이제는 바꾸셔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신 거죠. 여러분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른 신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찾아야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외의 사도계인, 제사장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념이 뭐예요? 부활은 없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과 좀 변론하자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들이 얼마나 합당한지 당시의 선생이신 예수님과 말로 한번 겨루자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있는 일명 수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혼법은 뭐냐면 형이 그러니까 아우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형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형이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러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형 집안에. 그러면 둘째가 형수와 관계를 해서 형의 자손을 낳아주는 일입니다.
이게 수혼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이에 있는 법이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법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7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7번째까지. 자, 그렇다면 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 되게 난처하네,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난처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아까 같은 그런 그 여자,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인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식한 말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에게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인간의 가치를 사실 월등하게 높여주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미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현실밖에 없어요. 그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현실밖에 없죠. 그 인생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살아도 됩니다. 왜?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어떤 삶도 조금 포함되어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죽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부활이 없다면 막 살아도 돼요. 그 다음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우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힘들 때에 부활이 있잖아. 혹시 죽음이 찾아와도 죽음 앞에 그래도 당당하게 죽음아 와라 뭐 이렇지는 않을지라도, 그죠? 담담하게 죽음을 맞아. 왜 그래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막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좀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랑해요. 막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봐요. 그리고 존중하게 여긴다는 거야. 조금이나마 좀 의미 있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활 사랑, 부활 신앙이. 부활이 없다면 흉악한 범죄자나 때로는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 죽으면 끝인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너무 몰랐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식이 결과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더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예요. 오늘 25절에는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얘기할 때 거기 뭐냐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결혼제도라는 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도 이 세상에서만 통하는 제도였던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더 이상 이런 제도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천사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았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뭐 다시 태어났으니까 누구의 부인이고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아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고 남편이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은 본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26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랐다가 한 그 떨기나무를 봤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황량한 그 시내산에 분명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가까이 온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우리가 보는 하나의 형식처럼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문구를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 그 옛날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오늘 보면 27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그 옛날 어느 조상의 하나님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분명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흙으로 되어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 이삭의 영, 야곱의 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면 그저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이라면 뭐였어요? 그죠? 생각하고 느끼는 거죠.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려요. 분명 그 슬픔은 그죠? 이런 애처로운 이런 슬픔이 아니라 사실 거룩한 눈물이라고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래전에 죽었던 신자도 지금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산 자의 하나님이시죠.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 신령한 몸을 입는 그날을 지금 사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의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세상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또 저 세상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저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오늘의 현실 앞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때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혹 우리가 살다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저 세상으로 가는 또 하나의 문일 뿐입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모세도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없지만
그들의 영혼이 살아서 다윗 왕도 있어요. 그곳에는 하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도, 에스더도,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도 우리의 수명을 다하면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우리가 살아갈 힘이 거기에 있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고, 혹시 어려움이 처해도 산자의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늘 이 부활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